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시작과 끝을 보았고 모세의 죽음까지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80의 나이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으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로 가나안에서 만난 첫 성읍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언약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최고의 승리감을 맛보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장 6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여호수아는 1장 6절에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이거였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온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여리고성 점령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6절과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때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교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주보를 받고 펴보니까 딱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설교 제목도 내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입니다. 소름이 돋으면서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들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날은 본문과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니면 개업을 하면서 욥기 8장 7절 말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말씀 9절의 앞뒤 문맥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 눈에 들어온 그 말씀에 줄을 긋고요,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여호수아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분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지도자로서의 그 최고의 경력과 최고의 업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면서 과연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의심과 불안함, 이런 것들을 잠재워줄 최고의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너도 나도 그 흥분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1000m 정도 더 높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아이성은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여리고 정복 때처럼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군사 2,000, 3,000명쯤만 보내면 승산이 있을 겁니다.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 번째 승리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호수아 7장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36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금 두려움에 쌓여서 크게 낙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그 음성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의 믿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을 겁니다. 과연 이 방향성이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곧바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그의 기도 속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에게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나타내면서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실패가 그들에게 굴욕감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 지도자도 하나님을 비난하도록 그 굴욕감과 절망이 그를 몰아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보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명성, 지도자로서 자신의 명성,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00명 중에 36명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소문이 그 가나안 온 지역에 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신앙에도 기복이 있었을까요? 이런 영적인 패배,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아픈 것이 낫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도 사야 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해결 과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는 와, 역시
역시 하나님이야.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뭔가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으니까 맘 풀릴 때까지 교회 안 갈래요. 이런 겁니다. 정작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1장 6절 그 뒤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언약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상이 결코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적들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강하고 담대하면 적들을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사업과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놓친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할 것은 가나안 군대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길지도 모르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만 단단히 먹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너의 앞에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할 대상은 너의 눈앞에 있는 문제 그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너 자신인 거야. 눈앞에 놓인 시험, 사업, 건강, 그런 가정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지도 모르는 너의 그 마음에 대해서 더욱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노래를 만들어주면서까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것부터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계단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한 승리, 또 그런 스펙들,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런 신앙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를 밝히는 것 외에도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그 물질을 취한 아간은 부정직한 부의 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십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반쪽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 승계의 순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율법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의 유언에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을 당시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솔로몬과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너의 형과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경험을 보았을 때 먼저 군사를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빨리 민심부터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언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빨리 왕위를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 후계자에게 신앙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정치든 그것보다 앞서서 그 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하게 해결될 것이다. 결국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넘겨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눈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만을 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내면 가나안 정복도, 솔로몬의 그 왕위 승계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요. 딱 그 등급에 걸쳐지는 그 아슬아슬한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실수를 하셔서 점수가 높게 나왔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학생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께 정직한 학생이구나 칭찬을 받았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내려갔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 그 집사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답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등급과 상관없이 그 귀한 신앙의 이야기가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태도 속에 정직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학생의 그 생각과 행동 가운데 그 집사님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나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흥회나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같이 그렇게 붙들려 나온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뛰어놀고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 옆자리에서 낙서를 하거나 새치를 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또 끝나고 먹을 간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셨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장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잠들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 오후 예배와 금요영성 집회까지 그렇게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한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떤가요? 신앙에 대한 그 교육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 잘 하고 계시죠?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또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이 짧아지거나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출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공과 직전에 오는 학생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건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지켜야 할 주일 성수도 시험 기간에는 학원에 양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들이 경험한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 어떤가요? 이것저것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아이들을 수도 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다니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은 신앙생활에 대한 기억 아닐까요?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가나안을 정탐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그 다음 세대의 대표였던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믿음의 현장에 항상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그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곳에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그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바로 선 그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서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그 신앙이 언제나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이 이전 세대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바르게 그 현실들을 이겨나가면서 복음의 본질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